1절로부터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죠. 그래서 이분을 잘못 건드리면은 폭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명절에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많이 모이니까 모일 때 어떤 일을 하지 말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도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흡의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실 때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14장으로부터는 16장까지 구속주에 대한 신분입니다. 예수님의 그 신분이 높은 신분이다. 이 높다라고 하는 말은 영광의 신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신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구속주 신분에 의해서 증거도 해주고 주인의 신분에 의해서도 증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주인의 신분, 예수님이 주인이다. 뭐에 대한 주인입니까? 생명. 그래서 죽은 여자아이를 살립니다.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서 내가 주인이라는 걸 보여주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그런 그 자연 피조물의 주인이고, 그 다음에 세금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면서 권세의 주가 된다. 이런 식의 것들을 통해서 당신이 주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나귀 새끼도 주가 쓰신다고 그래라. 라고 하면서 자기가 주인 된다는 것. 생명의 주인, 어떤 자연의 주인, 귀신을 지배할 수 있는 주권, 이런 식의 권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로부터 14장으로부터 16장까지 마가복음의 끝까지죠. 마지막 단원이 구속주의 신분입니다. 구속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풀어주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셔야만이 구속주라는 것이 설명이 되고, 그것이 입증이 되면은 구속주로서 가지고 있는 그 당신의 그 영광된 신분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속주에 대한 그 신분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가 하면은 첫째는 버림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구약 성경의 그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변화에 나옵니다. 버림받고,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활하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이 이제 구속주에 대한 신분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 버림받고 죽음이 나오는가?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당신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는 거죠.
그 죄에 대하여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의에 대하여 사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따로 떼내어 놓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동전의 양면입니다. 죽는 것과 부활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하나의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각 복음서가 다 달라요. 각 복음서에 다 똑같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근데 마태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제사장으로서의 직임을 완수하는 사건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야 되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이 있는데 제사장의 직무가 바로 뭔가 하면은 구약 때는 짐승을 잡아다가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정죄받아 죽을 사람을 대신해서 살리는 그런 일을 제사장이 집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하는 차원에서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말을 해주고 있고, 마가는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하는 차원이 아니고 당신의 신분을 증거하는 차원입니다. 내가 죽음에서 부활했으니까 완전한 구속주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 누가 죽음에서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얻었겠는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로마서 1장 3절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되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얘기예요. 마가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 이 사역 자체는 구속주로서의 사역이지요. 구속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심으로써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마가는 얘기하고 있고, 누가복음의 주제는 사역입니다. 사역. 무슨 사역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대속 사역을 하는 거예요. 대속 사역. 그러니까 대신해서 자기가 속죄를 이루므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대속 사역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런 사역의 주체가 됨을 보여주는 것이고, 여기는 똑같이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이 죽음에서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높은 영광된 신분을,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된 신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마태는 제사장으로서의 직임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구약에 근거한 사역을 통해서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고, 요한복음은 뭔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하나님과 동등된 뭐예요? 동등된 신성, 이걸 증거해 주는 거죠. 당신이 생명의 주체라 이 말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사 내가 하나님과 같이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주관한다. 그래서 당신이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세상에 왔다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당신은 하나님과 똑같은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가 똑같은 사건이지만 관점을 달리해서 예수는 누구인가? 그걸 우리한테 증거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가 누구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사실을 이렇게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렇게 관점을 달리해서 예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한테 확인해 주는데, 바로 이 마가복음에서는 신분이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의 신분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도 뭐가 나와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게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의 본래 신분이에요. 그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지금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에 대한 시작이 나왔는데 이제 마지막 마무리도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어떻게 입증해 주는가? 죽음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임을 입증해 주었다. 그래서 또 재밌는 것은 마가복음만 있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은 왕의 자리지요. 왕의 자리,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신데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다는 것이 바로 뭡니까? 왕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임을 죽음과 부활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장면들을 소개함으로써 그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다. 이걸 이제 우리한테 설명해주고 증거하기 위해서 먼저 대속의 죽음을 준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죽기 전에 버림받는 내용이 먼저 나오죠. 대속의 죽음을 준비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죽게 되는 것들을 미리 이제 하나의 그 의식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대속의 죽음을 준비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대속의 죽음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신분이죠. 신분을 증거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이미 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도록 섭리하신 거. 그 다음에 다윗의 시편에는 내 떡을 먹던 친구가 대적해서 발꿈치를 들게 된다. 이게 뭐 시편 41편 9절에 나와 있고 은 30을 달아서 대가로 지불할 것이다. 스가랴 11장 12, 13절에 또 예언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팔려가고 배신당하고 은 30에 팔려서 죽게 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근거 있는 사건이고 그 근거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게 되는데 이제는 그것을 당신이 이제 그 죽게 되는 내용에 대한 준비와 예비 사역입니다. 예비한다, 준비한다, 뭐 같은 얘기죠. 근데 이제 당신이 큰 거는 이 죽음 안에 이제 버림받는 거는 예속이 되어 있는데 이 죽음에 대해서 당신이 죽을 거에 대해서 미리 예비하는 것이 처음에 나옵니다. 어떻게 예비해 주는가? 향유를 머리에 붓는 사건이에요. 아까 읽어드린 말씀대로 향유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그 예나 지금이나 아주 고급 향수는 비쌉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다는 거죠. 그걸 예수님은 장례의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수를 붓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면 좋지 않느냐. 그것도 좋은 생각이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너희들이 그들에게 좋은 선한 일을 베풀 수 있지만 나는 어떻게 해요? 지금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6월절에 죽으시니까 이틀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당신의 장례의식을 통해서 당신의 죽음을 예비하는 내용이 방금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통해서 예비하는가?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10절입니다.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은 30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가랴가 예언한 예언대로 은 30을 달아서 대가로 팔게 될 것인데 여기서 지금 그 사람들이 유다에게 돈 줄 거 생각을 하는 거죠. 무교절의 첫날 12절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 음식을 준비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6월절에 대한 준비가 또 한 군데서는 낙이 새끼로 준비하지요.
왕이 쓰시겠다고 해라,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했던 것처럼 어디다가 준비합니까? 하니까 테이블을 어디다 마련합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가서 아무나 만나거든 얘기해라. 내가 쓰겠다고 얘기하면은 다락방을 줄 것이다 해서 이렇게 좋게 음식을 같이 제자들과 먹을 수 있는 그런 객실 하나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은 겁니다. 17절.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가룟 유다의 배신과 더불어서 유월절을 준비함으로써 이건 종교의식이죠. 장례의식. 그 다음에 종교의식을 준비함으로써 내가 죽게 될 것을 지금 하나하나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아까 이 예수님의 죽음도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는 것이 양을 잡아 피 흘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그대로 놔두지 않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역사를 하나님은 항상 제사장들을 통해서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특별히 유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장자들이 다 죽는데 유대인의 장자는 살려나왔다 그랬죠. 유대인의 장자를 살려주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양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유월절에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이제 이 유월절의 종교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뭔가 나의 죽음을 예비하는 거다.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첫 것, 하나님의 친백성들을 다 살리게 되는 그런 사역을 지금 미리 이제 유월절이라고 하는 종교의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자기가 죽기 위해서는 먼저는 절차가 팔려야 되는 거죠. 절차가 유다에게 제자에게 팔리고 제자에게 배신당하고 하는 이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죽기 전에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당신의 죽음을 이제 미리 예고하시되 제자들에 의해서 팔릴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읽어드린 대로 17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 제자들이 묻죠. 누가 예수님을 배반합니까? 하니까는 근데 이렇게 말해줄 때도 몰라요. 뭔 말인지. 우리 같으면 가만 그릇만 보고 있다가 근데 그 떡 먹으려면 다 어떻게 해요? 다 그릇에 손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것도 정확한 그 하나의 표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만 알고 본인만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팔자를 지적하고 그 다음에는 당신이 팔려야 죽으니까 팔자를 지적해주고 그 다음에는 음식을 먹으면서 의미 설명을 해줍니다. 22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도 포도주는 포도주로 먹고 떡은 떡으로 먹는 거예요. 25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이 포도주 먹는 것, 포도주의 종교의식을 통해서 나의 죽음을 예고해주고 내가 죽음으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의 이런 종교의식을 집행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말을 예수님이 지금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대로 팔자를 지적해주고 만찬을 준비하시면서 당신의 몸은 바로 몸과 살과 피 이게 결국은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는 많은 사람을 24절에 나오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무슨 피다? 예? 언약의 피다. 그래서 성경의 최초의 피는 무슨 피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피가 누구 피입니까? 아담이 범죄했을 때 수치를 가려주는 거죠.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는 거, 아담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혔던 그 피. 그 다음에는 무고하게 희생된 누구의 피예요? 아벨의 피가 나오죠. 아벨이 결국은 죽고, 그 다음 아벨 대신 하나님이 셋을 주셨고, 그 다음에는 이게 제단에서 드린, 돌제단에서 드린 피고, 그 다음에는 출애굽할 때 드려지는 6월절의 피. 이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그냥 규례로 주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드려지는 짐승의 피.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하는 뭐예요? 구속주의 신분을 증거하기 위한 언약의 피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피도 구속주의 신분을 증거하기 위한 언약의 피가 있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면서 완수하는 것을 증거하는 제사장의 직무로서의 희생의 피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다 똑같은 얘기지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자기 백성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흘리는 대속사역으로서의 피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흘리는 그리스도의 피. 이것이 이제 전부 다 언약의 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팔리고 배신당하고 당신이 당신이 흘리는 피가 바로 언약의 피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예언대로 피 흘릴 것을, 죽으실 것을 이제 예고해 주었고, 그러니까 만찬으로 예고해 준 겁니다. 앞에서는 이제 여기에서는 장례의식으로, 종교의식으로 자기의 죽음을 예비해 주었고, 그 다음에는 예고를 해 주는데 만찬으로 죽을 것을 예고해 주고, 그 다음에는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버림당할 것을 예고해 줍니다. 26절에 볼까요?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난다는 거죠. 왜 그러는가? 스가랴 13장 7절에 보니까는 예언이 되어 있는데 목자를 치니까 양들이 흩어지더라. 당연하죠. 양치는 목동이 만약에 죽어버리면 양들은 어떻게 됩니까?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죽을 때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을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주 정확하게 숫자를 얘기해 줍니다. 닭도 몇 번 울기 전에? 2번 울기. 닭이 언제 웁니까? 새벽에 울어요, 새벽에. 그 전에 그 포크마우스 가 있으면 꼭 그 앞에서 닭을 키워. 진짜 닭이 새벽에만 웁디다. 그래서 내가 새벽에 잠이 깨가지고 한번 장로님들한테 얘기해가지고 닭 좀 저거 처치해달라고 새벽에 시끄러워서 못 자겠다고 한 얘기가 나는데, 닭이 새벽에 우는데 2번 울기 전에 몇 번 부인한다? 3번 부인한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게 바로 아까 잠언서에서 말한 대로 경솔한 태도지요.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자들도 다 베드로의 말에 동의 제창을 한 거죠. 결단코 당신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 포도주를 통해서 언약의 피를 예고해주고 죽음으로 언약의 피로 죽음을 예고해주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선지자의 예언대로 반드시 자기를 배척하고 버릴 것에 대해서 예고해주고 그 다음에는 겟세만에서 잔을 옮기시기를 기도하며 팔릴 것을 예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2절에 예수님의 기도인데 그들이 겟세마네 하라 하는 곳의 이름에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틀이란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다는 것은 기름을 짜듯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온 가장 절실하고 절구하면서 했던 기도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며 이르시되 그냥 아버지가 낫구만. 아빠 아버지 얘기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동산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에 직면해서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건 기도를 하는 거죠. 마태복음입니까? 거기서는 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쥐어짜는 기도를 하신 거죠.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제자들은 이제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자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 앞에서 지금 12명이 앉아가지고 뭐 같이 동의제청하고 우리는 절대 당신 배반하지 않습니다 했던 것이 다 이게 허사라고 하는 것을 이미 그 짧은 시간 기도하지 못하고 잠자는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기도하며 팔릴 것을 예고해 주었고 선지자의 예언대로 제자들이 자기를 버릴 것을 예고해 주었고 그 다음에 만찬을 통해서 언약의 피를 통해서 죽으실 것을 예고해 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치욕을 당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거는 이제 버림당하는 과정이 1장 43절로부터 소개가 되는데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버림을 받고 치욕을 당하는지 4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 하고 입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히는 것이 성경대로 잡히는데 그것이 바로 옛날에는 왜 못 잡았는가? 옛날에 못 잡은 것은 이 사람들의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폭동이 일어날까 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얻었기 때문에 예수를 잘못 체포해서 신문하다 보면은 폭동이 일어날까 봐 못했는데 지금은 도리어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지금 마치 강도를 잡으려 하는 것처럼 와서 잡더라 이 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바로 무엇을 이루기 위함이다?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다. 사도행전에도 뭐가 나옵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제목을 붙여가지고 고소를 해서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을 너희가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사도 바울이 말한 내용이 나오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때를 맞추어서 체포되고 때를 맞추어서 제자들이 도망을 하고 또 그냥 이름 모를 한 사람은 겉 무명 옷만 입고 예수를 따라다가도 도리어 그에 대해서 제재를 하니까는 그것도 벗어버리고 빨가벗고 도망가는 그런 수치스러운 장면까지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예수님은 잡히고 예수님의 예언대로 제자들은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는 내용을 확인해 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공회에 끌려가서 거짓 신문을 받고 정죄되어 치욕을 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앞에서는 예비된 거, 향수로 죽음을 예비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로 죽음을 예비했고 그 다음 단원에서는 만찬으로 죽을 것을 예고해 주었고 예비한 것과 예고는 다릅니다. 만찬으로 당신이 죽을 것을 예고해 주었고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당신을 제자들이 버릴 것을 예고해 주었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시면서 당신이 팔릴 것을 예고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진짜로 당신이 예비하고 예고한 대로 잡혀서 치욕을 당하는 내용이 43절로부터 소개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43절에 이제 일단 당신이 체포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은 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제 거짓 신문을 받고 정죄되어서 치욕을 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53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들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자, 지금 이게 재미있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실제로 끌고 가서 정죄를 해야 되는데 거짓 증거를 하니까 뭐가 안 돼요? 증거에 대한 일치감이 없는 거예요. 그 증거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4세이면 10명이 대답하면 10명이 다 맞아야 돼요. 요즘도 보니까 그 증인들 나와서 얘기할 때 입을 맞춰가지고 다 똑같이 뭐라 그럽니까? 다 똑같이 모릅니다 하죠. 저는 뭐 수사관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이 검사들이나 이런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어떻게, 저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가? 전부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해가지고 똑같은 질문을 밤에 잠 안 재우고 밤새도록 똑같은 질문을 계속하면은 거짓말은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헷갈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이제 바르게 자백을 하게, 반드시 거짓말은 나중에 거의 완벽한 진짜 범죄꾼이 아닌 타고난 범죄자가 아니면은 계속 신문을 하고 유도 신문을 하고 겁을 주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사람이 바뀌어가면서 신문하다 보면 나중에 자기가 거짓말이니까 바로 실토를 한다 그러는데 여기도 보니까는 여러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니까 일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일치가 안 되니까 죄명을 확실하게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돼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이 한 사람이 도리어 유도신문을 한 거죠. 뭐라고 유도신문을 했는가? 하도 침묵을 하니까 대제사장이 물어가지고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이제 도리어 유도신문을 한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래 내가 그니라 하면서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죠? 하나님의 아들 신분을 지금 증거하는 거니까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본인이 뭐 했다는 겁니까? 자백했다 이 말이죠.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지금 이제 무죄한 자가 정죄되어 가지고 치욕을 당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는데 이게 이제 전부 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거죠. 침묵하는 것은 이사야 53장 7절에 예언되어 있고 거짓 고소하는 것은 시편 35편 11절에 예언이 되어 있고 침을 뱉는 것은 이사야 50장 6절에 예언되어 있고 뺨을 맞는 것은 미가서 5장 1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이 도망갈 것은 스가랴서에 예언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배신할 것도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죠. 예수님이 당하면서 이 수치당하는 모든 장면 하나하나가 결국은 거짓 증언이라고 하는 것도 예언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뺨을 때리고 침을 받고 모욕을 주고 수치를 받는 것들이 전부 다 구약 성경에 그대로 예언되어 있는 내용들을 당신이 그대로 다 여기 언약의 피라고 말하는 그것이 다 입증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그 모욕당하는 것이 전부 언약된 피 흘림에 대한 전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렇게 하나하나 구약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런 과정들을 그대로 성취하심으로써 증거해 주는 내용인 것을 확인해 본 겁니다. 그러면서 예고대로 3번을 부인한 제자 베드로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죠. 베드로는 아래 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요즘에 나오는 증인들하고 똑같죠. 봤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도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여자도 참 집요하네요. 그냥 가든지 하면 됐겠는데 다른 사람들까지 불러가지고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70절에 또 부인 조금의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다. 그리스도당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달기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 안 하려면은 자기가 한 말이 기억나면 되는데 자기가 한 말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참 어느 검찰총장도 하루 종일 모릅니다. 마지막에 동영상 사진 하나 딱 보여주니까는 나이가 많아서 베드로는 도리어 저주까지 하잖아요. 나는 모른다. 욕까지 해가면서 모른다 했는데 진짜로 달기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했던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니까 거기에서 통곡을 하는 거죠. 물론 베드로는 자신이 자기 스승을 배반했다는 것에 대한 통곡의 울음일지 모르지만은 이것이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정적 단서로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요한복음 할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베드로는 이렇게 딱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했다는 것을 죽을 때까지 잊어버릴 수가 없지요. 근데 예수님은 고약하게도 베드로에게 몇 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까? 3번. 베드로가 알지 않습니까?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가 제일 싫어하는 숫자가 이때부터는 이제 3번이라 3자만 나오면 이제 베드로에게 좋은 하나의 과거가 될 수 있는 거죠. 3만 보면은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예언대로 부인할 것이 소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진짜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과정 설명이 15장으로부터 전개가 됩니다. 빌라도가 죽이도록 허락하자 희롱하는 군병들에게 끌려가는 내용이 제사장들에게 고소당하는 내용이 15장 1절로부터 5절에 나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지금으로 말하면 헌법재판소예요.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심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빌라도는 알지요. 거짓으로 고발하는 줄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이것은 아니고 저것은 했고 누가 받고 뭐 얘기할 텐데 한마디도 말씀을 안 하시니까 빌라도는 거기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 소개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장 6절로부터는 이제 체포되어 결국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음당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6절로부터 한번 볼까요?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서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살인 정도로 처할 때는 밀란을 꾸미는 거죠. 옛날 우리 뭐예요? 옛날 독재시대 때 뭐라고 그럽니까? 무슨 죄예요? 그게 생각이 안 나네. 그 제목에 의해서 막 젊은 대학생들 전부 사형시켰잖아요. 내란죄, 내란죄. 전두환도 내란죄로 사형 선고 받았죠. 이런 내란죄, 이런 거를 지금 예수님에게 덮어 씌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내란죄를 실제로 받은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8절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하는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니라.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어쨌든지 간에 예수가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가 좀 마지막 그 내란죄 받은 사형수 풀어주기보다는 죄 없는 예수가 풀려나기를 원한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한 번 더 물었더니 11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고 고함을 지른 겁니다. 14절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니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를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러니까 이때 정치적인 상황은 이런 그 분봉 왕들, 빌라도 같은 이런 총독들이 자기 맡은 구역에서 만약에 밀란이 일어나고 내란이 일어나면은 황제에게 완전히 점수가 깎이게 되고 저쪽으로 좌천되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네. 오늘날 공무원들이 자기가 있던 그 소속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던가, 특히 군대에서는 군대 상관이 근무하건 그 자기 근무지에서 쫄병이 무슨 사고를 쳤다. 그럼 그 사람은 진급하기 힘들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총독 빌라도는 분명히 이 사람이 죄가 없는 줄로 알지만 몇 번을 지금 물어보잖아요. 물어봐도 더 민중들은 고함을 치르면서 군중 심리에 의해서 죄 없는 예수를 처형하고 도리어 그 내란을 일으켰던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제 16절 더 읽어볼까요? 군인들이 예수를 이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갖고 희롱을 하고 놀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군병들에게 끌려나가는 내용들이 이제 여기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런 모든 내용들이 구약의 언약대로 하나하나
증거됨으로써 예수님의 죽음, 그 다음에 고난당함, 배척당함, 죽음, 그리고 마지막에 부활, 보좌 우편, 이런 전 과정들이 하나님의 아들 영광된 신분을 증거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들의 일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마가복음이 끝나겠네요. 다음 시간에 실제로 죽고 장사되고 그리고 부활하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오늘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해주는 결정적인 계시의 절정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리의 가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